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11월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12월을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12월은 하늘을 결산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내년에도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경험한 분들은 뼈아픈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낙오자가 되지만 딛고 일어서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힘있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벌써 세 번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불러 모아 놓았더니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리를 지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실패한 사람은 멀리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도 가까이 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가운데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6명이 동행을 한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고 허탈한 심정으로 배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전만 해도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계속 반복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초보자도요, 그 정도 했으면 적어도
몇 마리의 고기는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씁쓸하지만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제자들까지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했고 옛 생활로 돌아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나아가던 사람들이 비전을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제자들까지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제자들까지 패배의식을 갖게 했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3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점점 더 강도가 있는 부인을 번복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은 것도 150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153마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드로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실패를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며 충분히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 성숙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실패한 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 중에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의 깊이와 무게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하고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언약하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분명히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과신하고 만용을 부린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 자기를 너무 높이거나 멸시하는 것, 이 모두가 잘못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넘쳐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 정도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정말로 상황이 최악인 것입니다. 그냥 한두 명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게 된다면 그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거의 모든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강하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 오히려 강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버텼는데 그렇게 다 잘 되고 난 후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강도는 우리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하게 다가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저 육적인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맹세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난 후에야 자신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갔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바람을 바라보다가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체면을 좀 걸어볼까요? 믿음아 강해져라. 믿음아 강해져라. 그러면 믿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뿐입니다. 다른 무기는 다 방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셨어요. 사탄이 시험을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선택하셨고, 무슨 능력을 행하실 때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졸고 있었어요. 결국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며 작은 일에도 방심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사회생활에서도요, 특히 믿음 생활에서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거기 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린다. 항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팔을 벌리고 힘의 원천인 허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굳게 맹세한다 해도 자신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되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4살 때 동생이 죽었어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8살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였고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했지만 수많은 낙선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의 일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실패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었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입니다. 이 자리에 2024년을 보내시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후에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강렬한 은혜예요.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 범사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더욱 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